24강 홍보하겠습니다. 책 111쪽입니다.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이때 지금 굉장히 춥네요.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 신학의 일자비를 주 초에 주로 녹음을 합니다. 월요일 하기도 하고 화요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월요일 날 다른 일이 없으면 합니다. 오늘 춥고 이번 주간에 아주 춥다고 그러죠. 보통 한번 녹음하면 4회 정도 합니다. 30분씩 해서 하죠. 네, 이번엔 진도를 보고 3회만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마치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3번만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 6장이 신앙의 학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장 제목을 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신학 개론 치고는 아주 독특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학의 각 분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시각으로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가 되네요. 근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따라오기가 많이 힘들겠죠.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힘든데 오죽하겠습니까? 소화가 잘 안 돼도 안 되는 건 억지로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긴 하죠. 근데 그걸 조금씩 먹고 그래도 꼭 10번 먹다 보면 그래도 좋은 영양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려운 본문들을 쭉 읽어가다가 뒷부분에서 명제 5번부터 15번까지를 읽어보니까 딱 들어와요.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명제막 15번을 얘기합니다. 성서에 증언된 전통적 신앙의 합리화로 생겨난다. 좀 멋진 표현이에요. 자, 오늘은 정치신학입니다.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신학에서도 많이 사용된 겁니다. Political Theology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정치신학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현대신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치신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사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공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의 해방과 자유, 평화 이런 쪽으로 지평을 넓히는 신학의 특성을 가리켜서 정치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치신학의 조금 더 클래식한 차원에서는 어거스틴 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 문자가 와서 그렇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등등 그런 글을 많이 썼을 겁니다. 루터도 지금 좀 썼고요. 그래서 클래식한 차원에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정치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신학에서는 국가와 관계도 그렇긴 하지만 사적인 개인의 차원에서 이 공공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도 어떻게 보면 정치신학하고도 가깝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도 다 큰 틀에서 보면 정치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 정치신학. 초기 그리스도교의 선교가 최대한으로 확장되었을 무렵에 로마 제국은 철학적 이념에 의해 지탱되지 않고 신이 정당화한 황제의 권위, 그렇죠. 군사 전략과 점점 중앙 집권화된 행정의 효율성에 의해서 지탱되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변화되었군요. 철학,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황제의 권위, 효율성 이런 것이 앞에 나서게 됐네요. 그리스도교의 선교가 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할 수 있나요? 정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하나님 이념의 형성과 기독교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로 넓혀야 되니까요. 그게 보편적 하나님 이념입니다. 형성과 참된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이념의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럼 뭡니까? 더 나가야 되나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황제의 권위에 맞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로마의 전략에 맞서 다시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에 맞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로마의 전략에 맞서 그리스도의 전쟁 봉사가 제국의 행정에 맞서 새 제국이 제시되어야 했다. 이렇게까지 나갔습니까? 전쟁 봉사까지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상당히 진도가 나가네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14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쟁어, die Idee von der Kirche als Imperium Romanum, 로마 제국으로서 교회의 이념 이런 책인데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황제의 권위에 맞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맞서서 오히려 더 넘어서려고 하는 거네요. 로마의 전략에 맞서 그리스도의 전쟁 봉사가 제국의 행정에 맞서 새 제국, 이건 로마 가톨릭 교회죠. 교황 중심의 교회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새 제국이 제시되어야 됐다. 로마 제국에 대한 적응은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가 바울을 통해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고했다고 해서 로마에 적응했다고 하기는 좀 마뜩치 않은데요. 로마서 13장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복음 전파에서 이 지방 안정, 체제 안정이 도움이 되기에 그 지방 로마 행정을 따르라고 하는 거지. 로마 황제 이념 국가 여기에 거기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다 빼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로마 체제와 바울의 그 복음 이해가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 가능합니다. 국가의 통치를 이해하고 국가의 통치에 동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철학적 적응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의 참된 통치가 이런 외적 통치를 능가할 수 있게 되었다. 1세기 말의 한 본문이 이러한 이행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군요. 교회가 이 국가하고 굉장히 밀착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나갈 수도 있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정체신학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말에 한 본문이 이런 이행 과정을 밝혀준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나이든 지도자들에 대한 젊은 세대의 한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클레멘스는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보냈다. 갑주 15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젊은 세대들의 한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에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도시에서 일어난 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겠죠? 클레멘스가 나온 거 보니까 그래 보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당신과 우리 군주들에게 선하고 기쁜 일을 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군주와 군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군주들과 상관들에게 대하듯이 당신의 전능하고 위대한 이름에 복종하게 하소서. 대단히 어용적인 표현입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위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권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과 명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며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들이 당신이 주신 권세를 흠없이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단합과 안정을 주소서. 하늘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당신께서는 인간들에게 영광과 명예를 주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한거 폭동 이거를 막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클레멘스가 고린도에게 이런 기도문을 보냈다고 하는 거네요.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엄한 왕, 한때 황제라고 불린다. 로마 제국에 적응하고 로마 제국에 능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로마의 신학은 그리스도론의 유대교적 그리스적 칭호를 그리스도론의 유다교적 그리스도교적 칭호를 로마 제국의 걸막에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리스도교적 황제가 권력을 잡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로마 제국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복음의 제국주의적 권리를 정당화했다. 이미 미리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그리스도교의 전반적인 상황인가요? 아니 일부에서 그렇게 한 거를 피타이어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겠죠. 피타이어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 그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스도는 집정관, 교황, 장군, 왕자, 정복자, 승리자, 아우구스투스, 제왕, 결국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가면 황제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버리는데 국가 종교죠. 그렇게 되면 이건 복음하고는 참 거리가 먼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 기독교가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은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터툴리아누스 이래로 신학은 교회 권위의 기초를 확립하고 일반적 권위 사상을 위해서 성서적 진리의 신학적 타당성을 확립함으로써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적 통치의 정당화를 위해 결정된 역할을 했다.
신학이 그런 역할을. 신학의 어용화가 좀 그 당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 신앙의 합리화가 하나였었고요. 합리화가 하나고, 두 번째는 정치화네요. 조금 기분 나쁜, 좀 감추고 싶은 역사인데,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철학적 신학이 합리화한 거고, 합리화가 두 군데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거고, 하나는 정치적인 거네요. 네. 왜냐하면 로마인은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서 권위를 철학적 이념보다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미 키케를 이렇게 갈파했다. 헤라클레스에게는 12동판법의 책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철학자들의 책들보다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유용하다. 12동판법? 이건 그 정치법이겠죠? 법률이나 그런 거겠죠? 정치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가르침을 법으로 표현하도록 강요되고 성서의 다양한 내용을 법전의 해설서로 여기도록 요청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는 로마인의 정신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로마인들의 정신을 요 방식으로 정치적인 방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음을 끌었다는 거죠. 이게 신학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할 텐데 마땅한 건 기분 좋은 건 아니네요. 신학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를 입증함으로써 법을 정당화했다. 로마 법을 정당화했죠. 교회 법과 일치가 되죠. 로마에서는 군주의 권위에 의해서가 황제 모든 법, 칙령, 훈령 그리고 명령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문구가 되었다. 지상적 황제를 능가하는 참된 군주는 여기서 그리스도 제왕이라는 것을 신학은 증명해야 됐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쭉 나가는 걸 설명하는 중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증명을 가장 완벽하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 풀네임이거든요. 아우렐리우스가 이 증명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신학적 정당화 작업을 오늘까지도 잊지 못한 두 가지를 짧게 지적하겠다. 지상적 황제를 능가하는 참된 군주는 여기서 그리스도 제왕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을 증명해야만 했다. 네, 루터는 여기 좀 다르죠.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두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황 중심주의에서는 이 교황이 더 위에 있다.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처음부터 신적 권위는 그리스도교적 권위였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는 주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 겸손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권위이기 때문이다. 권능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종은 자신을 역사의 주로 입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권위를 얻었고, 권위를 통해서 신앙을 얻었고,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연속성이 보장되고, 연속성을 통해서 종교가 확립된다. 참 표현이 멋있네요. 22번 각주. 표절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리트케의 책, 아우토리타스. 권위라고 하는 책인가요? 라틴어로. 어거스틴에게서 권위란 무엇인가? 아우토리타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한 겁니다. 정치 신학이죠. 정치 신학. 요거는 제가 반복해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신적 권위를 보증하고 이 신적 권위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보편 종교로 합법화한다. 국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땅짓고 헤엄치기로 선교 그리고 교회의 성장 이거는 보장되는데 그만큼 그 국가 체제에 적응해야 되니까 순응해야 되니까 복음의 역동성은 손상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위해서 이런 합법화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한 가지만 지적하자. 보편적인 교육 개혁에 맞서서 이건 보편적인 교육은 로마 교육이죠. 그런데 계몽주의 해방과 민주화에 맞서서 1차 바티칸 공회에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로마 가톨릭의 교권을 신앙적 정당성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웠다. 로마의 가톨릭 교권. 모두 피다애가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1차 바티칸 공의에 따르면 이거 몇 년도 있었죠? 앞에 있었죠? 1700년대인가? 에 따르면 이 성과 아주 중요했었던 바티칸 제2차 공의회는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다 개혁적이었습니다. 이 1차 바티칸은 오히려 수구적이었죠. 다음에 이성과 철학의 자연적 빛을 통해 인식되는 사실들의 내적 진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신앙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건 뭐 자기 합리화지 그렇게 여기지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얼마나 오류도 많았습니까? 교황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았어요. 이 신적 권위가 교회의 권위를 합법화하고 교회적 권위에서 나온 규례가 신학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의 바른 해석을 결정한다.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시대의 중심적인 정치적 범주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해석되었으나 바티칸의 신학론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근대적 정치에 맞서는 논쟁적 범주로 되었다. 복잡해요. 넘어갑시다. 아주 예민한 그 차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 정치는 근대 정치의 신학적 합법화를 철저히 배기했다. 이건 잘한 거죠. 이거 2차 바티칸 공회 이후가 아닐까요? 이래서 가톨릭의 교회 정치는 로마 제국의 사회구조에 적응함으로써 정치화된 거 못지않게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을 정치화했다. 다시 한번 로마 가톨릭의 교회 정치는 바티칸 중심으로 한 교회 정치는 근대 정치의 신학적 합법화를 그 의견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합법화하는 그런 거 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철학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에 떨어진 것처럼 가톨릭 교회 정치도 교회 정치도 그렇게 됐다.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정치화돼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신학이 또 역할을 한 거고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뭐 대충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명제가 4가지 나오네요. 명제에서는 이 피타애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참 다행입니다. 명제 16.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로마 제국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침투할 필요가 있었다. 제국의 이데올로기요. 뭐 평화 이런 것도 이데올로기입니다. 로마의 평화요. 그리고 공화제 이런 것들 그 당시도 민주적인 개념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 로마 제국의 스승들이 말했던 인간의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법주의, 법치주의, 혹은 법실증주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로마가 중심으로 된 어떤 제국의 어떤 체제 안정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안에 그 이데올로기 이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침투의 도구가 로마 신학이다. 라틴 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마 신학.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철저하게 로마 정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은 이미 터툴리아누스에게서 시작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뭐 개별 신학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전체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서도 영향을 미친 인물들입니다. 명제 17 제국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학적 중재는 양자를 변화시켰다. 참되는 황제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적 권위를 합법하는 근거가 되었고 교회는 새로운 제국이 되었다. 로마 제국은 종교화되었다.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힘들을 이제 이용해서 교회의 체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제 18 로마 신학은 참된 하나님 관념을 구성하고 철학이나 과학과 대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신학은 정치 이데올로기 및 국가 통치와 대결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정당화한다. 철학, 뭐 과학, 사회, 뭐 문화 이런 데만이 아니라 정치와 국가적 정치와 대결함으로써 자기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 신학이 그랬습니다. 뭐 잘한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9. 로마 신학은 철학적 신학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학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이 합리화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합리화, 이게 복음을 합리화하는 거, 이게 신학인데, 로마 신학이 철학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정치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조우 혹은 조응, 서로 주고받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신을 헬라 그리스 문화권과 로마 그 정치권에 강하게 어필한 거죠. 거기에 필요했던 것이 신학이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기까지예요.